네, 오늘은 열왕기상 12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전장인 그 11장에서는요, 솔로몬 왕의 죽음과 그 뒤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해서 왕이 된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정세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지러웠었습니다.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는 르호보암을 지지했지만 그 외에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는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인데요. 르호보암의 즉위 소식이 들려졌을 때 그 이전 솔로몬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했었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상황 자체를 성경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르호보암에 대한 입지가 약했었고요.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르호보암은 해볼 만한 약자로서 여겨졌던 것이죠. 먼저 북쪽 지파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할 대변자로 여로보암을 선택했고, 여로보암 북쪽 지파의 대변자로서 혹은 대표로서 르호보암 왕에게 가서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밝힙니다. 르호보암은요, 이들의 요구에 바로 응답하지 않고 사흘 뒤에 다시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흘 동안 르호보암은 두 그룹을 만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솔로몬을 모셨던 원로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하게 됩니다. 원로들이 먼저 의견을 냈습니다. 오늘 임금께서 이 백성이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이 백성이 영원히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왕과 백성 모두를 위하는 조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합리적이며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르호보암 왕은요, 원로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이들로서 자기를 받드는 자들과 상의해서 얘기하는데요. 이제 왕과 함께 자란 젊은이들은 대답을 할 때 백성들이 선왕께서 메어주신 멍에가 무거우니까 그것을 가볍게 달라고 요구하더라도 임금께서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부왕의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 이렇게 말하라 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요, 결국 여로보암과 백성들에게 젊은 신하들이 했던 말 그대로 전하면서 백성들의 요구 자체를 들어주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누구보다 아버지인 솔로몬의 지혜에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자랐던 이 르호보암은요, 지혜와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성공과 실패를 가까이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배워야 할지,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던 것이죠. 보기 좋고 편안한 것에 눈이 멀었고 아첨의 소리에 귀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당연히 원로들의 소리는 불편한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이들의 소리는요, 자신의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소위 간신, 권력자의 귀의 충언보다는 듣기 좋은 소리를 해서 공동체를 위하기보다는 일신의 안위를 위하는 사람들이요, 르호보암의 젊은 신하들이었고요. 르호보암은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길을 즐겁게 한 그 소리는요, 결국 왕의 길과 멀어지게 하는 소림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역사를 보면서 듣기 좋은 소리를 좋아해서 망해가는 왕들을 볼 때요, 어떻게 저렇게 멍청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지만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간언을 좋아하고요, 듣기 싫은 소리가 들려올 때 멀리하거나 공격적으로 돌변하는 이들을 마주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불편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 쾌락과 만족을 위한 것들을 세상의 것들에서 돌아서도록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요, 르호보암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르호보암은요, 자신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강압 정치를 하는 것들을 표방하니까 이제 북쪽 지역에 있던 백성들은요,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결별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요, 강제 노역을 감독하던 아도람을 중재자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노와 원망을 폭발시키는 그런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아도람을 돌로 쳐 죽이게 되었고, 르호보암은 급히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은요, 여로보암을 그들의 왕으로 추대하는 일이 일어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일이 이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에게 있어서는 반역이었고, 이들에게 군사를 일으켜서 강제해서 그들을 죽이고 땅을 되찾아야겠다 이렇게 여겨져서 이렇게 모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다면요, 24절을 보니까 군사를 일으키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명하게 됩니다. 결국 르호보암과 그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을 포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군사를 통해서, 폭력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려는 르호보암을 막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내가 잃은 것처럼 여겨지는 수많은 것들을 바라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르호보암처럼 폭력과 폭언을 동원해서 마치 내 것을 잃은 것을 힘으로라도 꼭 찾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쏟아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권리를 힘으로 찾으려 하지 말라라고요. 그 다음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여로보암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요. 나라가 나뉘었어도 북쪽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인데, 그러다 보면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기울여서 결국 그리로 돌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여로보암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방법을 내게 되는데요. 어쩌면 자신에게 묘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것을 베델과 단에 하나씩 두게 되었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예배드리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애굽에서 너희를 구해준 신이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여로보암은요, 산당들을 짓고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지었던 죄를 다시 여로보암도 지으면서, 더 악하게 지으면서 하나님을 떠났고 본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도록 법적으로 정해버린 일이 여로보암 때 일어나게 되었던 일인 것이죠. 그 이전에 여로보암이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왕으로서 불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요, 솔로몬이 왜 심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가 그 결과였다라고 아는 것이죠. 그 우상 숭배의 결과가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다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은요, 솔로몬의 제약을 그대로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예언을 분명히 듣고 그 예언이 이루어짐을 똑똑히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도, 그리고 그 이전에 르호보암도 전혀 다를 게 없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과거를 반복하는 이러한 죄악의 결과가 파멸인 것을 알면서도 그 파멸을 향해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게 되면요, 이는 죄가 주는 달콤함이 그 원인이겠다, 그 생각이 들게 됩니다. 분명 죽음일 줄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달려든 불나방처럼 죄를 향해 뛰어들어가는 여로보암 그리고 르호보암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붙들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이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파멸인 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면 파멸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미련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각별히 명심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께 붙어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